할렐루야. 신년 특세 금요일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특세에 이 새벽에 저희를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영적 지침을 오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르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특세 이제 나흘째고 금요일입니다. 은혜 나눔 챌린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마을 이성필 성도님, 거룩한 새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명을 받아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신수정 성도님, 가정에 러브탱크가 비어진 곳이 있다면 참사랑으로만 채워지게 하소서. 존중, 배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러브탱크를 채우는 참사랑의 가정이 가정되게 하소서. 젊은이 서희정 성도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사랑을 하게 하시고 참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한 해 보내게 해 주세요. 동행마을 하도권 성도님, 하나님께서 모범 보여주신 참사랑으로 가족, 미영, 지인, 지원을 거룩하게 성실하게 책임있게 대하며 온전히 말씀 따라 실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참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초동부 김민주 성도님, 저는 게임을 주말밖에 못하지만 목사님이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참 슬펐지만 오늘 아멘이라고 외쳤으니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 앞에 앉아있는 맞죠? 예. 예.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한 거니까 주말만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개 선물입니다. 블레싱 마을 조소진 성도님, 사랑의 그릇 러브탱크를 오직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가득 채워 남편과 자녀,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참사랑으로 존중과 배려, 성실함과 진실함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느낌표 2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 끝까지, 내일은 약간 미리 정보를 흘린다면 특별한 선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은혜 나눔 챌린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교회 역사가 벌써 2000년입니다. 한 200년만 지나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2000년이면 뭐 바뀌고 달라지고도 정말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면에서 교회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교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니 교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역사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은 것은 교회의 본질만이 아니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교회라는 본질이 동일하고, 그리고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도 세월이 그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것이 아닌가. 자, 그 중에 하나, 가장 심한 것,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 처음 초대교회 때는 지금이나 여전히 말이에요, 성도를 미혹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은요, 바로 교회가 직면한 2000년 동안 직면했던 문제 중에 가장 심한 문제다. 정말 마귀는 지치지도 않고 이 종말론적인 이걸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세기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나 동일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선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충격을 주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지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진 어떤 그런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클릭을 했어요. 제가 아니 뻔한 줄 알면서 왜 클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봤더니 역시 내용이 뻔해요. 뭐 생태계 얘기하고 뭐 지난 200년 동안 뭐 어떻게 변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구는 종말을 맞이한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야만은 저를 보면서 이래서 이게 계속 지금도 먹히는구나, 많은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두려움,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계속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만 있으면 종말이 다가왔다. 무슨 말 있으면 곧 종말이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그야말로 요즘 표현대로 낚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종말론적 이단이 판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이 종말론적 이단들이 또 이렇게 계속 판을 치고 공격하는 어떤 그런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들만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간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특권의식, 신비주의적 영적 교만을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전형적인 두 가지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다 가보면요 하나님 협박을 해요. 두려움을 주면서 막 너 망한다 막 이러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영적 교만을 부추겨요. 우리만 특별한 거야. 우리만 특별히 선택받았어 이런 식으로. 이게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이 어떤 전형적인 수법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재림의 때 우리만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특별히 어떤 그런 이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미혹을 해요. 영혼들을 유린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안 낚이는데 열심히 있는,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유린하기 때문에 더 아주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종말의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지고 막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속임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고 쓰고 있으시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지금 그렇죠. 누구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누구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들이지만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사모하고 누구보다 민감한 그런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뭐냐? 우선 첫째로 주님의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란 말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크로노스는 뭐예요? 이 어떤 그 기계적인 시간, 이런 숫자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역사하심의 시간이잖아요.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걸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1992년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아마 기억이 있으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 뭐 다베라 선교회, 거기서 나온 이런 이단들이 계속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한참 그들이 난리칠 때 그걸 보면서 그냥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이 주장이 어긋났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질 않아요. 하나는 뭐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때와 시기는 누구도 결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쥐들은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성경이 분명히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하셨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은 안다고 말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인간 어떤 누구도 그것을 대비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바꾸거나 혹은 피해가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도 뭐라고 그래요? 대비하라고. 그래서 선교의 이름도 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게 담이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저는 확실하게 그들의 말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10월 28일 날 밤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10월 28일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다렸었어요. 아니, 주님 오실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안 오시는 걸 확인하려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한 대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주님의 재림의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단들이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알 수도 없고 또 알아도 무엇을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오시나, 몇 날 몇 월 며칠에 오시나,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그때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오심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막 갑자기 임하신다 해도 그게 전혀 우리한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이유죠. 그날이 아무리 밤에 도둑같이 온다 할지라도 빛에 속한 사람은요, 낮에 속한 사람은요, 즉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우리에게는요 그게 전혀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늘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막 언제 오시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슨 시험 같은 데서 전국 수석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인터뷰하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평소 하던 대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늘 예습과 복습하면서 그렇게,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뭐예요? 교과서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전 처음에 그거 들을 때 저건 그냥 인터뷰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일 뿐이다, 뭔가 특별한 게 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어느 정도 과정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평소 했던 대로 공부했단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벼락 공부해갖고는 결코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벼락 공부를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말합니다. 벼락 공부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평소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약 먹고 공부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죠? 아니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시험 공부도 그런데 하물며 인생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평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맞이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무슨 특별한 용 빼는 재주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냥 평소 살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맞이하고 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종말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괜찮겠지 이러고 지나가다가 바로 이젠 그 상황을 직면하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은 빛의 사람이고 낮에 속한 사람인 이 신앙의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가던 삶의 모습 그대로, 입고 있던 입 그대로 입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있으면, 낮에 있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언제 어느 때 곧 오시는데 거기에 놀라고, 얼마 안 남았대 거기에 놀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서 쌩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쌩얼이 어떤 말인지 알고 싶으면 그냥 옆에 돌아보시면 옆에 계신 분 다 쌩얼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에 딱 부합하는, 다 쌩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화장 안 한 얼굴 그대로를 말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쌩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잠깐만요, 그리고 찍어바를 시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때 가서 그냥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 그때 가서 금식하고, 그때 가서 밀린 헌금 다 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그냥 서는 거예요. 살던 모습 그대로,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입고 말이죠.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이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 아닙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맞이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적인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만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고요,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인 진정한 신앙인은 결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불안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사람, 낮에 속한 사람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빛에 속한 사람으로,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첫 번째,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삶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 거기에 상황에 빠져버리면요,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매몰된다고요. 이 참 무서운 표현인데, 영혼이 거기에 매몰됩니다. 그것은요,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것도 우리를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 뭐예요? 상처를 받았을 때,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온통 다 매몰돼서, 그래서 잡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더 문제죠. 한 번은 제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뒷담화를 하는 것을 또 누가 친절하게 와서 전해주었어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죠. 당장 쫓아가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그야말로 혼내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또 나름 신앙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갈 죄가 아니죠. 정말 진짜 마음 같아서는 가서 멱살 잡고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제가 참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힘들지만 정말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도까지 했어요. 주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제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생각하고, 그리고 속으로 혼자서 막 계속 모노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막 쫓아가서 안 했을 뿐이지 혼자서는 계속. 그래서 어떤 말이냐, 막 심지어 설교를 쓰면서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의 모든 적용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이게 저를 공격하는 마귀의 진짜 노림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고난이 힘든 것은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야말로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스라치게 깨어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그 생각들을 블락킹, 이건 특별하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처방 중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블락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막는 거지, 블락한다는 거, 블락킹. 생각이고 감정이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서 블락킹 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멈춰요. 그 감정들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는 블락킹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는요, 영적으로 잡혀있고, 그래서 거기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깨어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이전에 영적으로 어떤 것에 잡혀 있고,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깨닫고 거기에서 깨어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것이 바로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죠. 빛에 속한 사람 어떻게 살까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을 잡는, 우리의 감정을 잡는, 우리를 매몰시키는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항상 영적으로 다시 깨닫고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근신하고 절제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근신하고 절제하십시오. 6절의 내용을 보면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그런데 이 정신 차려, 이 말이 이게 헬라어로 네포멘이라는 말인데, 네포멘. 그런데 이 말은요, 근신하고 절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원래 그 네포멘이라는 말은 근신하고 절제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금욕주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아주 많은 부분은 절제하고 근신하는 겁니다. 막 무조건 막 참고, 무조건 막 먹지도 못하고, 무조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정말 많은 부분이 절제하고 근신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감정과 마음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행하고는요, 결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기대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것, 근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절제하고 근신하되 즐겁게 절제하고 행복하게 근신하십시오. 막 힘들고 어렵게 그러지 말고 즐겁게 절제하고 행복하게 근신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즐겁게 절제가 됩니까? 행복하게 근신합니까? 되죠. 왜? 그렇게 절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니까. 그렇게 근신하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을 맛보니까. 오늘 우리 민주가 보여줬잖아요. 게임을 안 한다고 했더니 선물이 가잖아요. 선물이. 절제하는데 먹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지 않는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근신했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으면 떠들지 않았어요. 막 난리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같이 있어지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행복은 같이 아니에요? 이게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뭔 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고, 그래서 근신할 때 그것은 즐겁게 절제하고 행복하게 근신하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성이죠. 이게 영적인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제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당신에게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5번째 영적인 지침은요,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쪽은, 어둠의 구석은, 어떤 밤에 속한 것들은요, 몰아내세요. 늘 깨어 있으면서, 어떤 거에 잡혀 있지 마세요. 늘 깨어 있으면서 말씀에 따라서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빛이 되십시오.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이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밤에 속한 것 없이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에 속한 것이 있다면, 그런 감정,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밤에 속한 시간들이 있다면, 그런 시간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대로 갖고는 절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다 처리하면서 주님, 언제나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접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언제나 주님만 준비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밤에 속한 것이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로 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 가운데서, 나의 행동 가운데서, 나의 감정 가운데서, 어떤 그런 나의 습관 가운데서 앞에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어디에 속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다 처리하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디에 속한 걸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도와주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끌은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빛에 속한 자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죄에 잡혀있지 않고 깨어 주님 바라보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즐겁게 절제하며 행복하게 근신하는 십자가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즐겁게 절제하며 행복하게 근신하는 십자가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잡혀있지 않고 깨어주는 바라보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죄에 잡혀있지 않고 행복하게 십자가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즐겁게 십자가
사랑하는 주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결단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 나의 생각을 잡고 나의 영혼을 매몰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곳에 잡혀있지 않고 빼어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그 가운데 깨닫고 깨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즐겁게 절제하고 행복하게 근신하는 빛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감격으로 그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가치를 지켜내는 그러한 절제와 근신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그렇게 아름답게 주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